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위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9.11 테러 사건이란 말이죠. 9.11 테러 사건. 미국은 사실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여러 번 싸우긴 했지만 본토가 한 번도 그전까지 침략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침략당한다는 건 그들의 기억 속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근데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진주만 정도는 타격을 받았지만 본토는 타격을 못했거든요. 근데 9.11 사건은 어떤 거예요?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과 워싱턴을 그냥 때리고 이렇게 오각형으로 된 국방부 이것도 같이 타격을 입게 된 거란 말이죠. 그 사건이 미국인들에게 충격은 뭐냐?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전쟁 지역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우리 땅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여전히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해주는 게 뭡니까? 누누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날마다 살면서.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걸 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 때가 너무너무 많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그가 남긴 이 편지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의 인생 자체는 영적 전쟁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너도 있지만 나만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니야. 너도 다 영적 전쟁이야. 거기서 지면 안 돼. 이렇게 권면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자마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신단 말이죠. 시험하시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사단이 시험하는 거. 우리가 약할 때쯤 우리가 뭔가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말은 난 화평이 싫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화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까? 싸울 때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싸워 이겨야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단이
구속사역의 완성에 다다를 이 마지막 시간, 이제 구원사역을 완성할 시점이 되어지자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잖아요.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여기서 즉시 잡고자 했다는 건 그냥 예수님을 한번 일로 와봐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이런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의도가 뭐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왜? 구원 사역을, 구속 사역을, 인류를 구원하는 걸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다 내 세상이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둔 며칠 전에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영적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겐 보장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뭘까요? 첫째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성도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성도를 공격한다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아주 극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19절 보면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잡고자 했지만 뭐 때문에 못 잡아 죽이는 거야?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을 쭉 여러분이 살펴보면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절부터 8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권위의 논쟁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 내게 권위를 줬냐 이거죠. 누가 내게. 권위의 논쟁을 하고 있고 20절에서 오늘 본문인 19절에서 26절에선 세금 논쟁이 나온단 말이죠. 납세 논쟁.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거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부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뭐예요? 그냥 좋은 말로 해서 그냥 논쟁인 거지. 그냥 막 잡아 죽이려고 지금 대들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 오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왜 공격하는 겁니까? 왜 공격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라고요. 왜 공격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집단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실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제일 공격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제일 공격 많이 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그 집단의 실권자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흔히 허수아비 회장이나 바지 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가 허수아비 회장, 바지 사장이라는 거 다 알면 그 사람 공격합니까?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총무를 계속 공격해. 누가 실권자라는 거예요? 총무가 실권자니까 총무에게 자꾸 딴지를 걸고 총무에게 자꾸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는 거란 말이죠. 실권자가 아니면 별로 간섭 안 해요. 그가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가 주동자라고 생각하니까 공격한단 말이죠. 공격해.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집단 처음에 딱 가봐서 이렇게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럼 누가 실권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무슨 왕이에요? 황제예요? 타이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뭘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을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예수님을 그냥 정복해야 이 땅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이 충만한 성도가 되면 마귀가 막 공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힘이 센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진짜 힘들어 죽겠네. 왜 자꾸 나만 이러는 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앞부분에 보면 성경 앞면에 우리도 뭐 몇 장 이렇게 지도가 들어있지만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 보면 사파가 한 20장 정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거기 보면 순례자가 나오는데 그림에 보면 순례자가 멀리 있는 교회를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그 교회 위에 마귀들이 막 있어. 근데 마귀들이 굉장히 기진맥진해 있는 거야. 그냥 졸고 있고 막 기진맥진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그래서 이 순례자가 생각하기를 야, 저 교회가 얼마나 뜨거우면 마귀가 저렇게 기진맥진해 있고 졸고 있을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교회 문을 딱 열어봤더니 교인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다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뭐 찬송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졸고 있으니까 마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도 할 일이 없는 거.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거야. 위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순례자가 좀 더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저기에 또 한 교회가 있는데 마귀가 그 위에서 막 그냥 난리를 쳐 창을 들고 막 교회를 찌르려고 그러고 창을 깨뜨리려고 그러고 그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 저 교회 큰일 났다. 교회 다 무너지겠네. 아유,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이 순례자가 막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딱 여는 순간 기도 소리가 터지고 막 찬송 소리가 그 교회가 가득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그렇게 뜨겁다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죠.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나면 끝나니까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교회가 살아있으면 마귀의 공격도 심하고 교회가 죽어있으면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보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의 인생이 이렇게 평탄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사울이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끝까지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의 평생 유일한 하나의 미션이 뭐예요? 다윗 잡아 죽이는 거. 예? 사울이 왕인데 왕이 고작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무려 군사 3,000이나 풀어가지고 니네는 딴 거 할 필요 없어. 나라 지킬 필요 없어. 다윗 잡아와 다윗 잡아와. 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뭔 생각해야 돼요? 에? 야,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면. 에?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모든 분권력을 가진 사람이 겨우 그 어린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저러고 있나? 에? 얼마나 다윗이 강하면 저러고 있나? 우리가 그거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니까 다윗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다윗을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린단 말이죠.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 전투란 말이죠. 싸움 없는 신앙생활 원한다는 건 그건 그냥 나 그냥 죽기를 원해요. 이런 것과 똑같아. 죽으면 전쟁 없어. 그냥 죽으면 끝나. 전쟁할 필요 없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무덤 가보세요. 그 앞에 가서 막 욕지거리해도 무덤에 있는 분은 성자야. 아무 소리도 안 해. 죽으면 그 전쟁이 없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투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싸워 이기는 거지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싸움이 있다 이거죠. 싸움이 있다. 너희가 살면서 너희는 전쟁터야. 늘 싸우게 될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이긴다 이거죠. 이긴다. 예수님이 멋있게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싸움이 있다. 또 이긴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어요. 이겨요. 근데 뭘 걱정하냐고, 뭘 염려하냐 말이죠. 이기는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두 번째, 서로 대적
적대적인 적들마저도 연합을 해서 성도를 대적한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네들끼리 적들이거든. 적들인데 막 연합해. 막 합쳐. 거대한 더 큰 세력을 만들어. 예?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왜냐하면 자기들에겐 죽일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연합해? 빌라도까지 막 연합시켜. 예?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옛날 성경에는 저 정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첩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밀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첩자를 보내고 밀정을 보내가지고 구실을 찾는 거야. 트집 잡을 것들을 건덕지를 막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란 말이죠. 마귀가 쓰는 방법.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첩자와 밀정들 안에는 한쪽 그룹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한쪽 그룹에는 헤롯 당이라고 있었어요. 두 그룹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권력 세력이었어요. 우리 여당 야당과 같이 권력 세력이었어요. 예? 사실 이 두 그룹은 어울릴 수 없는 그룹이거든요. 어울릴 수 없는 그룹.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반로마 세력이에요. 반로마적인 세력. 그랬던 반면에 헤롯 당 같은 경우는 친로마적인 세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은 상극이야. 한쪽은 친로마, 한쪽은 반로마.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와 독립군. 근데 어떻게 같이 어울리겠어요? 상극인데 어울릴 수 없어요. 맨날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예? 함께 할 수 없는데 왜 이들이 연합합니까? 왜 이들이 합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 그들에게 잡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에서 세운 총독인 빌라도까지 같이 끌어들여서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잖아요. 예? 적들이 그냥 다 연합한 거야. 악의 연대. 예? 거대한 악의 연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온갖 힘들이 다 연합해도 겁낼 게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 힘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크게 연합해도 그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냥 와가지고 막 대적해요, 대놓고? 그러지 않아요. 와가지고 한 게 뭡니까? 아부하고 막 칭찬을 해야 돼. 예? 여러분 칭찬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 되게 조심해야 돼요.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칭찬한다? 그러면 좀 의심해야 돼.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예? 이건 뭐 나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넘겨야 돼. 21절 보십시오. 어떻게 칭찬하나.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 전하는 분입니다. 막 다 칭찬의 일색 아닙니까? 다 칭찬이잖아요. 의도가 뭐예요? 칭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보고 소신껏 대답하라 이런 거예요. 소신껏 대답하라. 바른 소리 하라 이거예요. 바른 소리. 당신 성정에 맞게.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함정에 빠뜨리니까. 우리가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칭찬의 흥분에 막 소신껏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요. 함정에 빠지기 쉬워. 여러분 부비 트랩 아시죠? 부비 트랩. 네? 부비가 뭐예요? 멍청이잖아요. 멍청이를 부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비 트랩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실 문 딱 위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 걸어놓고 문 딱 열고 들어오면 거기에 물 양동이에서 싹 쏟아지게 만들고. 네? 네? 뭐
그 털이게 이렇게 지우개, 칠판 지우개 막 걸어놓고 문 딱 열면 딱 떨어져가지고 하얗게 그냥 묻게 만들고, 예? 길에 막 가다가 애들 다니는 길에다가 이렇게 땅 파놓고 거기 물 넣어놓고 그냥 살 이렇게 가려놓고 이 나뭇잎 가려놓고 애들이 딱 걸려서 발 딱 빠지면 그냥 발 신발 다 버리게 만들고, 예? 그게 다 뭐예요? 부비 트랩이잖아요. 부비 트랩. 예? 이게 제일 심했던 게 어딥니까? 베트남 전쟁 때잖아요. 미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부비 트랩이란 말이죠. 왜요? 이들이 그냥 정탐하기 위해 문간 딱 민가에 가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여는 순간 죽창이 날라와서 그냥 막 찔러. 창문을 딱 열었는데 창에 저기 기둥이 하나 팍 날라가지고 팍 쳐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깨져 죽어. 그러니까 미군이 뭐 정찰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부비 트랩 때문에. 이게 부비 트랩이라고, 이런 게 부비 트랩. 그러니까 미군이 공포에 질려서 베트남 전쟁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졌잖아요. 그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그렇게 공격한다고. 부비 트랩을 딱 설치해 놓고. 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부비 트랩을 쫙 깔아놓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부비 트랩의 내용이 뭡니까? 22절이에요. 22절.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러니까 세금 내냐 마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부비 트랩을 쫙 깔아놓은 거죠.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지금도 우리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랬다고요. 잘 보십시오. 내라 그러면 친로마적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바리새파가 막 일어나 율법에 어디 그렇게 내라 그랬어. 너는 로마의 앞잡이야. 막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지마 이러면 헤롯 땅이 일어나가지고 야, 넌 반동분자야. 야, 빨리 잡아가. 감옥에 가둬버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당하고 완전히 부비 트랩에 꽉 잡혀 있는 거죠. 뭐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셨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뭘 봤어요? 그들의 마음을 봤어요. 중심을 봤다고. 여러분,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을 언제 썼냐면 남편이 죽고 6개월도 안 돼서 사랑하는 아들마저 그냥 죽었어요. 남편 죽고 6개월 사이에 남편 죽었지, 아들 죽었지. 얼마나 큰 쇼크입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몸무게가 무려 20kg나 빠졌어요. 20kg나. 거의 뭐 죽은 시체와 같이 산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예? 그거 다 지내고 나서 쓴 책이 뭐냐? 그런 과정 중에 쓴 책이 바로 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왜 한 말씀만 하옵소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거든. 하나님이 침묵하셔. 이거 뭐야? 제발 좀 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죠?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한 말씀도 안 하셔. 한 말씀도. 응? 이런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책을 내놓으니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극복했습니까? 그때 박완서 씨가 대답한 게 이거예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다고. 극복하지 못한다고 난 그냥 단지 견뎌냈을 뿐이라고. 견뎌내고 있을 뿐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에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견딤이라는 뜻이에요. 견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견뎌가는 거예요. 견뎌가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극복은 뭡니까? 상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극복한다는 건 내가 너를 원수로 여기고 너를 파괴하고 너를 정복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극복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남편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해내겠어요? 그냥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죠. 예? 그럼 비슷한 얘기가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까? 친엄마와 가짜 엄마가 있잖아요. 진짜 엄마, 가짜 엄마.
그때 진짜 엄마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솔로몬이 그래 반 갈라가지고 둘 나눠줘 이럴 때 진짜 엄마도 뭐라 그래야 돼? 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가 거짓말 아니라는 걸 알리려면 뭘 해야 돼? 반 가르세요. 맞아요. 반 갈라주세요. 그럼 뭐가 돼? 나 거짓말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야. 난 정당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반 갈라달라면. 근데 친엄마가 그거 해요? 못해요. 못해. 극복하려고 그랬으면 반 갈라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 엄마는. 견디는 건 뭐예요? 견딘다는 건 뭡니까? 내가 거짓말장이로 여겨지는 걸 그냥 감내하겠다는 거죠. 내가 악한 자라는 걸 그냥 억울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게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가짜 엄마라는 걸 거짓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진짜 엄마니까. 여러분 대부분 어떤 일에 있어서 견뎌내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세상은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맨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견디는 사람은 늘 가짜라고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너무너무 세상에선 많을 수밖에 없고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그걸 견뎌내 가는 거예요. 견뎌내 가는 거.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뭡니까? 세 번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최상의 가치가 되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최상의 가치가 되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야, 여기에 누구 형상이 있고 누구 글이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다들 대답하기를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세금 낼 때 뭐로 내야 되냐면 데나리온, 로마 화폐로 내야 됐거든요. 로마 화폐 저거로 내야 됐어요. 저기에 뭐가 있어요? 황제의 상이 있고 황제의 글이 써 있단 말이죠. 그렇게 대답하니까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이 말을 이해하기를 난처한 상을 벗어나기 위한 위트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22절과 25절에 보면 바치다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바치다. 우리 성경엔 바치다야 똑같이. 근데 22절에 바치다는 저런 거예요. 22절에 바치다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나오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할 때 바치다는 어떤 의미냐면 내지 않아도 되는 걸 낸다는 의미예요. 어감을 살려 번역하면 뜯기는 거야. 뜯기는 거. 가이사에게 세를 뜯기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예요. 누가 했겠어요? 바리새파가 얘기했겠죠? 이 질문. 바리새파니까 뜯긴다고 생각하지. 헤롯 땅 같으면 당연히 드려야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라고 우린 충분히 상상해낼 수 있어. 근데 25절에 예수님의 대답에 바치다라는 단어는 이게 되돌려주다 이런 의미예요. 되돌려준다 이런 의미. 전혀 다르죠?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했지만 전혀 다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원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고 원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사실 이건 병행구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세금 문제 같은 거 이거 세상이 그냥 논쟁하도록 놔도 그거 왜 니네가 관심 가져?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하나님이 너희의 최상의 가치가 되게 사는 거, 그게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지. 왜 딴 거에 관심 가져? 그런 하찮은 거에 관심 갖지 마. 이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지금 섞고 있는 게 뭐냐면 목사들이 자꾸만 정치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좌파다, 어떤 교회는 우파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막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파죠, 그죠? 그리스도파, 하나님파, 위파.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다 위파예요. 하파, 예파,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과 가이사를 1대1로 대등하게 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일개 인간인 가이사를 대등하게 놓고 비교해. 근데 세상은 자꾸만, 세상 논리는 이원론을 좋아하거든. 이원론을. 그래서 늘 A or B예요. A냐 B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맨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싸움을 늘 벌려. 너는 A야 B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런단 말이죠. 선택하면 편해요. 왜 편해? 선택하는 편들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 편해.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선택한 쪽에는 편이 되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이 되잖아요. 적이. 그러니까 세상은 맨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맨날 싸운다고. 지금 여와 야가 싸우는 것처럼 맨날 전쟁이야. 왜 적이 좀 쳐들어와야 좀 하나 되는지. 안에 맨날 그 싸움만 한단 말이죠. 맨날.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논지는 뭡니까? A or B가 아니라 A over B란 말이죠. A over B. 가이사를 뛰어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것, 그 이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얘기 자꾸 와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보다 더 큰 이슈, 더 높은 이슈, 더 가치 있는 이슈, 이 땅의 이슈가 아니라 더 위대한 이슈,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뭐 여신도 회장 누가 하냐, 뭐 남신도 회장 누가 하냐,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뭐 강대상 여기 놓는 게 좋냐, 저기 놓는 게 좋냐, 뭐 그런 게 왜 싸움의 거리가 되냐 말이죠. 피아노 여기가 오라 저기가 놔야 돼. 이런 게 뭐 문제야? 누가 회장하면 어때? 누가 회장하면 뭐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나머지의 것은 그냥 평화로워하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니까 맨날 땅의 것 가지고 싸운다고. 누가 반찬 더 많이 먹었니, 뭐 좋은 반찬은 누가 다 먹어서 뭐 이런 얘기. 맨날 그런 얘기하고 뭐 누가 뭐 뭘 해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별것 아닌 문제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사로 자꾸 등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다니엘 설교하니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니엘은 왕조가 3번 바뀌고 왕이 5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60년이나 총리의 자리를 지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너무 갈아타기 잘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변절의 시조 같은 인간 아니냐고.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고종 황제 때도 총리였는데 일제시대 때도 총리를 하고, 해방됐는데도 또 총리를 하고,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또 총리를 하고, 아니, 북한과 이렇게 분단됐는데 어떻게 또 총리를 하냐고. 변절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다니엘도 총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A or B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야가 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여야가 있잖아요.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있는 것처럼 다 여야가 있다고. 총리니까 뭐
뭐 큰 쪽 51% 이상을 차지한 쪽을 차지해서 그들과의 편을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편하죠. 그죠? 많은 사람이 지지하니까 내가 뭘 할 때 편할 수 있어. 근데 대신에 뭐가 생겨? 적이 생기잖아요. 적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양쪽 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 아니, 적의 편은 아닌데 내 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늘 누가 불편해? 이 다니엘이 되게 불편한 거야. 적도 아닌 것이 내 편도 안 들거든. 그러니까 늘 불편하니까 양쪽에서 다 다니엘을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쓰니까 위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사자굴에. 왜? 그 위험 앞에서도 어느 편에 속하지 않고 나는 오직 기도만 하겠다. 하나님 편인 걸 난 포기하지 않아. 어디도 속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편이야. 이러니까 사자굴에 쳐놓았어. 여러분 거기에 메시지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 이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니엘은 어느 쪽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정권이 하나씩 무너져도 그는 서 있더라. 이게 메시지라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섰어요. 메대가 무너지고 바사가 섰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느 편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그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게 되더라. 이런 거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무너지지 않고, 메대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붙들고 사니까 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바사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사에 매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이 사람은 총리로 세워도 괜찮겠어. 그래서 그 총리직을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다고요. 이 말은 야, 오래 해먹는 게 장땡이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변하는 세상과 관계없이 언제나 살 수 있고 그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돈 모엔의 찬양 가운데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이 찬양 우리가 잘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이 뭡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게 메시지잖아요. 인간에게 보이는 길은 뭐예요? 딱 두 가지잖아요. A와 B. A야 B야. 이게 우리에게 보이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그냥 건너다가 빠져 죽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 싸우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는 건 마찬가지네. 뭐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 야, 그것만 길이야? 내가 가면 길이야. 그리고 홍해의 바닷길을 내시잖아요. 바닷길을. 제3의 길을 만드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일으킨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술로 포도주 만드는 애. 잔칫집에 술이 떨어졌어. 술이 떨어지면 파장이거든. 그러면 술 가서 더 잔치를 하려면 술 사오든지 아니면 뭐 파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가서 술 사와 이래? 아니요. 거기서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새로운 길.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만드시는 분. 만드신다고. 나의 가는 길의 찬양의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인용해 만든 가사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광야엔 길이 없어. 광야엔 길이 없어. 근데 길을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사막엔 강이 없다고. 물이 없어. 근데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제3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A or B에 갇혀서 뻔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길이 안 보여. 우리도 안 보여. 인생에서 길이 안 보이는 건 우리도 인간이니까 당연하지.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주께서 걸어가시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 그 길을 걷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제3의 길은 하나님의 길. 만일 다니엘이 타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쪽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기록됐겠어요? 총리 4년 임기 끝냈다. 뭐 이러고 끝났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아직도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의 위대함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되는 길이란 말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도 겁낼 게 없어요. 광야도 길을 내세요. 사마 뭐 괜찮아. 물 정도 주는 게 아니라 강을 만들어 보이신다니까. 강을.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그죠?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믿고 나가지 못하고 늘 A와 B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멈추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너희는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승리하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매 순간이 영적 전투인데 우리가 그런 영적 전투를 의식하지 못하고 늘 그냥 너무 쉬운 세상의 A와 B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걷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의 곁에 머물러 주님이 만드시는 그 제3의 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